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죄의 확산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죄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뜻의 거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사회에 대한 무질서로 향하게 되는 죄가 번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흔히 죄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잡초와 같은 쓴뿌리라고 언급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죄는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진행하고, 죄라는 것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와 같은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함께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확산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먼저 죄의 확산은 악한 욕망에서 시작된다. 성경을 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이제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언급됐던 설교 중에 약간은 정정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규범이랄 수는 없겠지만은,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지만 곡식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한 규정을 정하게 될 때에 항상 피의 제사만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번제에서도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곡식이라는 부분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신 감사제, 소제라고 할 때에도 곡식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여기 성격에 보게 되면 그들이 소산으로 예물을 삼았다라는 것으로 이제 유추해 본다면은 이것은 감사제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사실 이것이 곡식으로 드린다 한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만 받으시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중요한 것은 여기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다는 표현이 아니라, 신중하게 보게 되면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리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언급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고 할 때 그 예물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사람의 됨됨이와 함께 그 제물을 받으신 것을 보여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서두에 등장이 되는 것이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표현을 보게 되는데, 적어도 여기 보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그 제물 자체에 있다라기보다도 그 아벨이 갖고 있던 믿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라는 표현에서 그 인간으로서의 됨됨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특이한 점은 여기서 가인의 질투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제물이 연락되지 못하게 되자 그는 크게 분노하게 되었고, 그 분노의 대상은 아벨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대,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처지, 우리는 보통 잘못된 판결 혹은 판단을 내리게 되면은 그 판단한 대상에게 원망을 돌리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인은 그 분노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아벨에게 쏟아내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 혹은 자신이 갖고 있는 열등감,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질투가 생기고, 그 질투가 분노로서 이어지게 될 때에 현명하지 않은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확산은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성경 본문이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죄의 확산은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이라고 하는데 그 이웃에 대한 범주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우리 가족이 아닌 타인들, 타인의 가족 혹은 사회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이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같은 내용은 가족을 제외하고 자신의 혈족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이라는 대상을 제외한 골육에 대해서도, 골육은 이제 친척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와 또 부모에 대해서도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둘이 있을 때에 가인이 죄를 범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가인이 아벨을 대하며 이제 둘만 있는 공간으로 끌게 되었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것을 보며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을 때에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 보게 되면은 가인과 아벨 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이미 보셨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그 장면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목도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우가 어디 있느냐?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묻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확증 그리고 그 가인이 어떠한 모습으로서 그와 같은 변명을 둘러대는지에 대한 것을 지켜보고 계신 것이었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질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표현되는 것은 먼저 아담은 하와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게 되었고 하와 역시 뱀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더 뻔뻔하게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는 내가 그 죄와 벌어진 그 살인사건에 대해서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의무에 대한 조항이죠. 나는 그 아벨의 형이긴 하지만 아벨을 통솔하고 지키고 그의 생명을 보존해야 된 그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존재로서 내가 생겨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반문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다면은 먼저는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 부조리 이것이 그냥 나 자신이 아닌 타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와닿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지 않겠지만은 표현되는 것처럼 나는 알지 못한다. 애써 애두르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거나 묵과하고 오히려 그 같은 악한 일에 대해서 동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코 죄 없다라고 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답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실은 절대로 막아낼 수 없는 피해 호소로서에 대한 부분을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그 다음 나온 내용이죠.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땅의 저주는 가시와 엉겅퀴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 땅에 가득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그와 같은 저주가 한층 더 나아가서 밭을 갈아도 땅이 내게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농사꾼이라고 얘기했어요. 밭을 갈아서 그 곡식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는데, 그 농사꾼에게 가장 큰 재앙이 이제는 밭을 갈아도 그 효력이 전과 같이 너에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같은 무시무시한 저주가 여기서 나타나게 된 것이었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것은 죄를 범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의 커다란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끝나지 않고 현실의 삶 가운데에 나쁜 영향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죄에 대한 저주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의 확산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으로 방지된다는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가인이 야훼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범하였던 죄, 그것은 아우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살인이라는 가장 사람이 생각하기에 악한 죄를 범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죄과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때에 가인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야훼여,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추방시킬 때에 감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가 너무나 그 책임이 너무 큽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가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듣기에 조금 언짢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라기보다는 그 벌 자체가 자신에게 너무 과중하다라는 표현으로서 어찌 보면은 회개가 아닌 자신이 겪게 될 이와 같은 책임이 너무나 무겁다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 가인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알겠는데, 사람들이 나의 그 악행을 알고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미워한다면 지나다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염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죄가가 너무나 크다, 벌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면은 놀랍게도 가인에 대해서 체벌에 대한,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체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표를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면죄부나 뭐 면벌부와 같은 이런 표는 아니겠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라는 의미에 훨씬 더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한 처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신앙인이기 때문에 물론 사회에서 사람이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 같은 벌과 별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 것 역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처벌과 인간의 처벌 가운데
우리는 서로에 있어서의 용서의 개념을 받아들여야 돼요. 용서의 개념. 흔히 이제 함무라비 법전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세계사에서 또 다른 법전이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성문법이라는 것이 이제 바뀌게 되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내용이 이제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종들에 대해서, 자유인이 아닌 그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같은 동일 형벌을 가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을 이제 윤리학자들은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필요 이상의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눈은 눈으로 그칠 것이고 이는 이로 그것을 그쳐야 된다. 예를 들어서 눈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그 이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이가 다른 뼈를 꺾는 것은 그 당시에는 과한 체벌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이와 같은 처벌에는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졌을 때 사람이 용서하는 부분,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이 명확하더라면은 그 부분은 사람 또한 수용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의 질서를 위하여서 사회의 질서에 위반한 그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되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기독교 영화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밀양에서 나타나게 되는 용서의 개념인데, 아이를 유괴하고 살해한 그 같은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사과하지 않겠다라는 그 같은 단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게 되었죠. 저는 이것이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용서에 대한 상당한 오해가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처벌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렇게 막은 적이 없어요. 가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가져가는 것을, 살인하는 것에 대한 것을 면한 것이지 결코 그 사람에 대해서 죄 없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라멕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가인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으로서 라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아내가 둘이 있었고 그의 악독한 죄는 뭐였냐면은 어떤 소년이 자신에게 대해서 창상, 몸에 상처를 낸 것으로 인하여서 그 소년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방이 사소한 건 아니겠지만 잘못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물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가인과 같은 하나님과의 그 내밀한 대화가 나타나지 않고 라멕은 이야기합니다. 가인에 대해서는, 가인을 위하려고 하는 사람은 벌이 700이겠지만 나 라멕에 대해서는 77배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뻔뻔하게도 자신이 그 같은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짓된 정당성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용서는 상대방의 긍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용서를 권리로서 주장할 수는 없어요. 뻔뻔한 거죠. 죄를 범했지만 야, 너는 나를 이렇게 위해할 수 없어. 왜? 너도 나를 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한다면은 너는 나를 벌할 수 없을 거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해서 변호하며 주위 사람에게 말을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먼저 치라고 했던 그 장면을 이제 애써 말하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 전제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또 사람이 베풀어주는 긍휼에 기반한 것이지 죄를 짓고 나서도 어느 누구도 나를 처벌할 수 없어.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 따위가 감히 나를 처벌한다고? 나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부분으로 죄의 확산에 대한 것을 마치고 이제 QA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강의했던 내용 가운데에 너희는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이제 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먼저 이제 기독교 원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가장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 내지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영화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나오게 되는 장면인데 거기서도 이제 한 청년의 모습, 이제 예수님으로 이제 표현되는데 뱀의 머리를 밟는 장면에서 이제 시작하게 되죠. 먼저 이제 창세기에 있는 내용 자체가 상징성이 다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상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여자의 후손을 에둘러 표현하기로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예수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이한 경우죠.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흔히 대를 잇는다라고 할 때는 남자의 후손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지만 여기서 구태여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보게 될 때에 동정녀 탄생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 시대로 왔을 때에 이것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이전에는 아마 그 같은 내용을 알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돼요. 먼저 이제 뱀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뱀의 후손은 참소하는 자, 미혹해 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뱀이 거짓된 내용을 가지고 여자를 꿰어서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과실을 먹게 한 것처럼 뱀의 후손을 보게 되면 간교하고 그리고 꾸며낸 말로서 속이게 되는 그와 같은 존재에 대한 것을 유비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일상 가운데 항상 뱀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뱀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꾸며낸 말, 거짓된 말, 사람의 욕망을 간지럽히며 그 욕망에 이끌리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는 악한 모습의 존재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여인의 후손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의 후손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된다면은 신실한 신앙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같은 신앙인에 대해서도 유비를 할 수가 있겠죠. 질문 가운데 또 보게 되면은 왜 뱀이 여자를 꿰었을까? 왜 하필이면 뱀이었을까요? 라고 되어 있지만은 성경에서 이제 뱀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지혜롭다 라는 내용으로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혜롭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해서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아주 미련한 사람이 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꿰 때에는 동점에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누구의 말을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가?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지혜로운, 그래서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쉽게 동조되어서 미혹에 끌려가게 될 거예요. 성경이 보게 되면은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거짓 목회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적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마땅히 이끌고 바른 길로 인도했을 그와 같은 사람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책무를 올바르게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될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리하게 된 내용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이 죄를 범한 그 사람에게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성경 전체를 보게 될 때 죄를 범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죄에 대한 무거움을 인식하기를 바라고, 죄가 반드시 각 사람이 행하게 되는 회개에서
종지부를 찍고 매듭을 짓기를 바랐고 이것이 번져나가 또다시 자기 자신을 비롯한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